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나 위한 그 사랑 나 위에 다시 사신 나 위에 그 사랑 같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2019년 1월 20일 창원 의창구의 한 편의점. 한 남성이 담배를 주문합니다. 지갑을 찾는 듯 한참을 뒤적거리는 이 남성. 그런데 그가 품속에서 꺼내든 것은 흉기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편의점 직원과 강도의 대화.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 돈을 내놔라. 아니면 죽이겠다. 하지만 직원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알바라 하루 일당이 4만 원, 5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이 편의점 직원은 강도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지 않은 대화 끝에 강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5만 원만 줘요. 결국 설득당한 강도는 편의점 직원에게 5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돈을 받고 순순히 떠난 강도는 다음날 근처 PC방에서 붙잡혔고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이 편의점 직원이 악을 선으로 갚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강도를 통해 받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했다면 강도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 상반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또 이와 관련된 말씀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규정의 의도는 무제약적인 보복의 분명한 한계선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보복의 원칙입니다. 이는 원시적인 복수법이 아니라 오히려 법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일보 전진한 것을 뜻합니다.
사적 보복을 공법 원리로 대체하여 개인의 자의를 억제하게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원칙은 엄격했기 때문에 법 앞에서의 만인의 평등함을 지켜주었습니다. 여기서 체형을 벌금형으로 바꿀 것을 고려하지 않는데 그러한 대체 규정이 있으면 부자들이 가난한 자보다 더 큰 혜택을 받아 남의 권리를 침해하고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의 돈을 내기만 하면 편리하게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동형 복수법의 근본 원리는 노아 언약에 기초합니다. 이 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과하게 복수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복수나 배상을 피해에 상응하는 정도로 제한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복수를 사적으로 실행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위임받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라 집행하도록 제한합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법을 사적 복수와 금전적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율법 해석과는 반대로 동형 복수법의 본래 취지인 즉 과도하고 사적인 복수를 금하고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하신 사법 책임자들에게 정당한 심판을 맡기는 원리를 심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악한 자에게 사적으로 복수하거나 그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사법 책임자들에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하반절 부분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전적으로 다른 그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맺는 교제 관계에서 그들로부터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나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는 이 엄청난 사건은 우리의 모든 분쟁을 잊게 할 수 있으며 원수에 대한 사랑까지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쟁을 일으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1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 뻔뻔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구에게는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갚지 않은 친구에게 분노가 쌓여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거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이나 결혼 등의 일들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사가 오고 가는 전쟁통에 100만 원을 갚지 못한 친구를 원망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결혼 중에 100만 원을 갚지 못한 친구를 원망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거대한 사건 앞에 금전적인 문제가 아주 작아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쟁도 결혼도 사람의 인생에서 아주 커다란 사건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그 거대함이 어떨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보다 덜 중요한 것인 분쟁을 그치고 오히려 영혼 구원에 집중하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끝에 고난받는 종으로 이 말씀대로 악에 대항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미워하라는 계명은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의 유대교 내부의 당파 싸움에서 비로소 그러한 계명이 나타납니다. 즉 쿰난 문서에 모든 빛의 아들들을 사랑하고 모든 어둠의 자식들을 미워하라는 요구가 나오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바로 이 요구야말로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본질과 행동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 취임의 임박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과 그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원수 사랑에 대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임박성에 직면하여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원수 사랑의 실천을 예수님의 제자됨의 표시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뒤에 나타나는 온전함이라는 뜻은 흠잡힐 데 없는 완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전적으로 자신을 개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에 원수까지 포함시키신 이유에 대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설명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로 당신의 아들답게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야 장자다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했던 목적, 즉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는 목적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수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45절 하반절입니다.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원수 사랑은 인류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유보하시고 은혜로 세상을 보존하시겠다는 창세기 8장 22절에 노아 언약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원수인 이방 민족까지 복을 받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악인과 불의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노아 언약 때부터 드러난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절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야 하고 성령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길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혼 구원을 위해 나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그리하여 사람의 눈으로는 손해보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상급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나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연학 선교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종과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정신적 그리고 물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힘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